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시록 13장을 읽으셨는데요. 계시록 13장은 12장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지요. 오늘 1절로 4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마치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처럼 이제 비슷하게 생겼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짐승 얘기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단의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자세히 보면요. 말씀에 자세히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흉내를 내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제 유혹하고 계속 이제 공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4절에 보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용이 이 짐승들에게 권세를 이렇게 주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버리면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뭐 하길래 사단이 그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할까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그 16장에 보면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천하의 악신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단은 마귀, 악령, 귀신은 다 이제 계급이 있는 똑같은 존재인데 계급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천하의 악한 귀신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거든요. 제일 악한 놈을 어디다 보내겠냐? 저는 당연히 예배, 말씀 방해하는데 보낸다고 믿습니다. 천하의 악한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만 이제 방해하고 말씀만 방해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에 보면요. 이 바울팀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한 동네를 잡고 있고 한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그 무속가 점술하는 점술자를 잡고 있는 흑암 세력 있잖아요. 그게 꺾여버린 거예요. 그 귀신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했는데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흑암 세력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물론 안전병에도 일어나고 중풍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요. 이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 버려야 되거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헌금에 올인해 버렸잖아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올인해 버렸는데 로마의 흑암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 네 것 다 팔아가지고 다 구제하고 그때 다시 오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흑암이 안 무너져. 흑암이. 부자 청년에게 흑암이 안 귀신이 안 떠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잡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 고난을 제일 많이 받은 인물들이 누구냐면요, 요셉과 다윗과 바울이에요. 반대로 제일 감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요셉과 다윗과 바울입니다. 요셉과 고난 중에서 이 다윗과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전 세계 흑암이 무너지고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니 나는 예배 그러면 성공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예배 성공 똑같이 되거든요. 왜 안 됩니까? 예배 성공하는 것하고 교회 오래 다닌 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모태신앙이 믿음 좋게요? 신앙생활 잘하게요? 예배 성공하게요? 아니에요. 모태신앙하고 교회 오래 다닌 것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다른 거라니까요. 예배를 성공했다. 물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가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 여러분이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가 대원 내가 했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그냥 평상시 찬양이 되어지는 사람. 내가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그냥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마치 말씀이요. 꿀송이처럼 단 사람. 말씀을 읽어도 그렇고 들어도 그렇고 그 사람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헌금이 되어진 사람. 들어도 더 드리고 싶은 사람. 늘 미안 적게 들어가지고 내가. 그거거든요.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액수를 따지겠습니까? 과부 엽전 두 입을 귀하게 여긴 예수님이 그 금액을 따지시겠냐고요. 아마 토요일부터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 넣고 기도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지요. 누구한테 쏟아 붓겠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감사가 되어진 사람. 진짜 여러분 진짜 감사 되어집니까? 저는 네가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은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하고 죽으라면 뭐라고 죽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 혀 수술하는데 혀를 잘라야 되는데 혀 자르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예배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예배 성공한 게 아니고 그게 예배를 성공한 사람. 정말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야 이제 신앙생활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버티다 그만두잖아요. 왜 그러냐면 응답이 안 되니까. 참 인격이 훌륭해요. 버티는 거 보면은. 응답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예요. 나는 왜 은혜를 안 주냐고 소리를 질러야 되죠. 우리 자녀에게는 왜 은혜를 안 줍니까? 하나님 은혜만 줘버리면 되는데. 그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꼭 무슨 이렇게 그냥 버스에 부딪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깨달은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깨달으면 힘들잖아요. 하나의 은혜를 줘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게 내가 이 복음 가지기 때문에 예배 성공하면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응답이 온 줄 아세요? 아니,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는데 왜 이런 응답이 오느냐?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본질이 회복돼 버려요. 인간의 본질이 회복되는 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문제도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려야 진짜 해결되거든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도 본질적인 응답을 받아버려야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질이 나쁜 놈들 많죠. 세상에 나가면 질 나쁜 놈들 꽉 찼습니다. 아주 저질인 사람들도 많죠. 그 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려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본질적인 이제 응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본질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뿌리 박는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길은요, 땅에 뿌리 박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땅에 뿌리를 박는 길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본질을 회복하려면요, 물속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제 그 살 수 있는 길은요, 물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물고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요, 본질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길은요, 예배를 성공하는 길밖에 없어요.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려야 돼요. 본질적인 응답을 받아버려야 된다니까.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게 속는 것처럼 보이고 환경에 속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 세상에 속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에게 속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에게 속지 마라. 어떤 일이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 그 5절로 7절에 보면 또 짐승이 사탄을 말하는 것인데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는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죠. 이 짐승, 이 사탄의 권세는요, 한시적인 것이다. 잠깐 받은 것이지 영원한 그 권세가 주어진 것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 이 사탄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짐승, 이 사탄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창세기 3장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면 다 속아버립니다. 조금만 높여주면 다 속아버려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나는 그 소리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칭찬받고 자라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렘넌트 7명이요. 칭찬을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게 힘을 얻는다. 그건 렘넌트 탈락이에요. 렘넌트 7명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누가 칭찬해서 누가 힘이 난다. 누가 막 나한테 상처를 줘서 내가 힘이 빠진다. 똑같아. 그것도. 그 정도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해요. 렘넌트 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는. 누가 나를 비판한다 힘이 나는 거예요. 나보고 그냥 입에 발린 소리 해준 것보다 훨씬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의 정확한 약점을 얘기해 준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에요,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사단에게. 무조건 조금 더 누가 높여주면 그거 좋아가지고. 어른들도 그런 사람 많아.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 많아. 대놓고 막 혹시 나를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요. 나는 부끄러워서 어디 지구력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혹시 대놓고 나 좋다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직원역 있으면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 할수록 그렇게 그런 랩런트로 키워가지고 세계복음 못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처럼요, 육신적인 거 주면요, 너 다 속아버려요. 그 육신적인 거 주는데 다 속아버린다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지, 돈이 없어가지고 힘 빠진다. 그러면요,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11장처럼요,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요, 다 또 속아버려. 성공할 수 있다면 다 속아버린 거예요. 결국은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란 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요, 자기 중심, 나 중심 아닌 사람, 물질 중심 아닌 사람, 성공 중심 아닌 사람 거의 없잖아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거기서 이 건져낼 수 있는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옆에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돈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돈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래도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다리 힘이 짱짱하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복음 모를 때는 그렇게 배웠어. 돈이 없으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돈이 그래도 호주머니 빵빵하게 들어있으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러면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가지고는 세상 못 살려. 세상 자기하고 똑같은데 뭐 때문에 따라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달라야지 따라오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돈하고 전혀 상관없어. 사단이 파놓은 함정. 완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오직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을 뭐하러 따라옵니까? 따라올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거의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 거기 거의 다 같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싸움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잖아요. 영적 문제, 누구든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올무에 다 걸려 있습니다. 복음 받은 사람도 자세히 보세요. 그 올무에 걸려 있으면 그 올무에서 네 빠져나와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딱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야, 다른 방법이 있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에 속지 않으려고 하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요,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애굽을 살리는 절대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아시다시피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을 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목동을 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성전 준비와 블레셋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요, 감옥에 가도 죄수선을 타고 끌려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이고 노마라는 절대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그 유튜브 보면요, 옛날에는 뭐 그냥 조금씩 이렇게 나오더니 요즘은 뭐 유튜브 보면은 점수라는 무속인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 요즘은 다. 똑같아, 그냥. 근데 이 불신자들이 따라갈 만도 하는 것이요, 그 사람 정보만 조금 집어넣으면요, 너무 정확하게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둘이 점을 치러 갔어요. 미국의 어떤 그 집사님이, 복음 가진 집사님이 하도 친구가 가자니 간 거예요. 근데요, 이 친구 점을 딱 이제 점께 이제 돈을 이제 내고 이제 점을 치는데요. 이 친구를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 온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너무 정확하게 맞춰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맞히거든. 귀신의 힘으로 맞히는 거잖아요. 귀신이 할머니가 옆에서 다 알려주는데, 애동 귀신이 다 알려주는데 옆에서 뭐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하지. 실제로 가르쳐 주거든. 너무 정확하게 놀래버린 거예요, 집사님이. 그거 딱 대 잡으라 가지고 대 잡으니까 달달달 떨면서 이제 흔들면서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도 이제 보라고 한 거예요. 너도 봐라, 이렇게 돈 주면서. 대를 딱 잡으라 잡고 있으니까는 막 떨더니 자기가 떨어. 막. 자기가 무서워 자기가 떠는 거예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돈 도로 내주고 가라 되잖아요. 전기가 안 나와. 오늘 가다가 또 혹시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점쟁이 찾아가 가지고 전기가 나와버렸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점쟁이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가짜든지 점쟁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 가짜인데, 점쟁이가 가짜가 쉬워요. 여러분 복음 가졌잖아요. 내가 갔는데 전기가 나왔다. 이거 완전 가짜예요. 왜 그러냐? 돈 벌어 먹으려고 여러 일씩 뽑아가지고 점치는 그 사람은 이제 가짜, 영빨이 떨어져가지고 가짜에 그만둬야 돼. 그 사람은 막바로 얼굴 쳐다보자. 막바로 얘기를 해야, 이름도 성도 필요 없어. 얼굴 보자마자 바로 그냥 나와야 그게 진짜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막 가자마자 전기가 제대로 정확하게 나와버렸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영접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가짜라도 보면 압니다. 딱. 제가 옛날에 무당집 한참 찾아다닐 때요, 바로 그냥 이게 우리 설문조사 한다고, 종교 분포도 조사한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설문조사 만들어가 계속 들어갔거든. 문 열자마자 알아보고 그냥 문도 콱 닫아버리기 때문에 바로 발부터 집어넣어요. 손님한테 뭐냐고, 이게 차라도 한 잔 줘서 보내야지 뭐냐고. 그러면서 막 달래가지고 들어갑니다. 달래가지고 들어가서 처음에는 완전히 그냥 막, 저게 귀신 들린 얼굴이구나 할 정도로 사납게 하고 앉아있다가, 조금만 내가 얘기 보따리 풀어나고 조금만 이렇게 마음 열게 해주면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얘기해요. 한 30분 10분만 얘기해도요, 5분만 얘기해도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딴 얼굴이 딱 돼요. 앉은데 보는 앞에서.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무속인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무속인들 판을 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절대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절대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갈 필요도 없지. 뭐하러 가요? 혹시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요, 무당집에 가가지고 무당 둘이 앉아있는데 제가 원색적인 복음 전하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쭉 설명하니까요, 옆에 있는 무당이 내 무릎을 딱 잡더니 나도 좀 봐달라더라고.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딱 보면 알지요. 무당이 그냥 되는 줄 아세요? 무속인이 인생 풍파, 한란 풍파, 금전 풍파, 모든 풍파를 다 거친 다음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남녀, 호랑개교, 지며 대순, 진리의 증산도 안 가본 종교 없이 다 가본 다음에 그래도 귀신이 힘있게 자기에 내려가지고 자기 몸을 쥐어트니까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고 약 먹어도 낫지도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무당을 찾아가서 내린꿀에서 낫는 거예요. 그 즉시는 낫습니다. 그 귀신이 붙어가지고 일평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 괴롭히냐, 그 신안동 지나가는데 아는 보살이 지나가는데 발을 쩔룩거리고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차 옆에 대고 왜 발을 다쳤냐 물어봤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내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냐,
처음에는 뭐 한 달 만에 부닥거리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래야 몸을 안 쥐어틀어. 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6개월에 한 번씩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한 3개월씩 한 번씩 해달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부닥거리 해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돈도 없는데 맨날 갖다가 다 차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못 해주니까 쥐어트는 거예요. 아프게 만들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실제로 귀신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이제 붙잡고 여러분 이제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진짜 이게 믿어져 버려야 돼요. 그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진실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진실하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아 버리면요, 이 렘넌트 7명처럼 바벨론 친구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실제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요, 하도 이제 후배들이 너무 막 지켜 세우니까 내가 죽거든 절대 비석 만들지 마라. 실제로 사진으로만 저는 봤는데요. 요한 칼빈 목사님 비는요, 이 나무로 딱 뾰족한 나무로 이렇게 딱 세워져 가지고 존 칼빈이라고만 써 있어요. 실제로 비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크로스비 보세요. 크로스비는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 모를 때는 내 눈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 알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눈 열 필요가 없다. 눈 볼 필요가 없다. 죄악된 세상이 쳐다보면 뭐하냐. 내가 막바로 나는 눈을 뜨는 즉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나를 넘어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즉시 해결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이제 즉시 축복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구약의 성도님들은요, 과거에 잡혀있지 않고 완전히 해방되는 유월절 언약을 붙잡고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인 오순절의 능력을 누리고 아직도 오지도 않는 이 천국 배경을 실제로 누린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요,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갈보리산 언약을 딱 붙잡고요, 가는 곳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감람산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언약을 실제로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미래 살리는 마가다락방 언약을 실제로 붙잡은 거죠. 이 답을 가지고 렘넌트 7명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7재앙을 다 막았잖아요. 이 답을 가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재앙을 막은 거예요. 이 답을 가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재앙을 막았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이 답을 가진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재앙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보면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세요. 다 다른 거 잡고 있어. 다른 거 뭘 붙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거 붙잡고 틀린 거 붙잡고 망할 거 딱 붙잡고 있어요. 딱 그래. 망한 사람 딱 망할 거 딱 붙잡고 있어요.
뭐를 붙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요, 정말 진짜 응답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곧 죽더라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죽어야 돼. 그래야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제 승리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론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갈등 다 막아버릴 수 있는 길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못 막아요. 믿음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9절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의 귀가 열리라 그 말이에요. 들을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는데, 아무리 잡혀가고 아무리 칼에 죽음을 당해도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런 구약 인물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홍해도 가르고, 믿음으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나라도 이기고, 불의 세력도 멸하고, 또 사자의 입도 막아버리고, 이제 칼라도 피하고, 전쟁도 이기고,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하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이 세상에 종로도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심부름을 하면 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예 세상이 감당치를 못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요,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증거를 딱 붙잡아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증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불신자들의 허상을 꿈꾸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만, 신자는 실상을 꿈꾸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에 의한 것이다. 믿습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성공도 실패도 여러분의 축복도 저주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축복도 저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시작돼 가지고 그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딱 눈으로 드러날 때는 결과물이라고. 그게 어디서 여러분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게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성공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이제 뭐 이게 실패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다른 거, 여러분 다른 응답, 틀린 응답, 이게 망할 응답 받는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딱 그거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딱 붙잡고 있어요. 망할 거 뭐하러 붙잡고 있으니까 내버려야지. 나는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이잖아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리스도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요, 믿음으로 딱 승리해야 되는데, 성경에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 전부 완전히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완전 믿음이 중요하다. 완전 믿음이 중요하다. 진짜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액션이 치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 내가 믿어진다면.
그 야고보서의 그 믿음을 자꾸 행위로 연관시키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어지면은 행동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믿음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완전 믿음은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 직장, 산업, 교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딱 보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현장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살리는 거잖아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거잖아요. 저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리는 거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됐는지 이번 사흘로에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홍콩의 어떤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공장 6개를 설립을 했는데 한 공장에 1,000명씩이에요. 가방 만드는 공장. 6,000명 영혼을 책임지라 한다잖아요. 선교사한테 6,000명의 영혼을 책임져라. 그러고 대구 한학교에서 어떤 중직자가 고아원을 몇 년 했는데 못하겠다고 선교사님 하라고. 그러니까 왜 하필 우리가 이렇게 노예를 정기 노예인데 정기 노예를 우리가 또 캄보디아에 가서 하고 또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 주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절대 계획.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면요. 노회장 이렇게 핑계를 대요. 노회장 핑계를 대요. 엊그제 어떤 목사님 농담이지만 어째 당신이 노회장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서 좋은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고 나쁜 일 사람이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나쁜 일을 해야죠. 어째 당신 노회장 할 때 웃으면서 이제 농담한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속으로 내가 좋은 일도 엄청 많고 많은 좋은 일은 얘기 안 하고 딱 나쁜 일 한 개 있는 거 그거 한 개 그걸 가지고 꼬집어 가지고 아이고 응답 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게 많습니다. 많고 이번에 이제 우리 3월 17일 날 오후에는 그냥 우리 중부 지역 우리 전문 우리 이따 광고하겠습니다만은 우리 RTS 이렇게 동문들 모임이 있지만은 4월 달에는 이번 달에 하려 했는데 이번 달에 뭐하고 겹쳐가지고 이렇게 목사 장로 기도회하고 겹쳤나 봐요. 그래서 못하고 다음 달 4월 달에 전국의 RTS 동문들 그러니까 지부장 이렇게 총무들 20몇 개 된다고 그래요. 20몇 개 되는 거기에 전국의 지부장 총무들이 와서 우리 하루 종일 여기서 메시지하고 포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교회처럼 한 것처럼 자기 교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이래 해야 되는데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아이고 근데 너무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기 교회처럼 마치 자기가 당회장처럼 그렇게 다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라고. 정말로 지역을 살리는 교회. 이 한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교회. 진짜 세계 선교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응답을 그래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응답과 축복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